두란노 1:1 제자양육 성경 공부 성장편 6번째 만남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세상에 충만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는 뜻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을 통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려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관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도 이 명령에 더 잘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이루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나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죠. 따라서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받은 특별한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가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지키게 해야 합니다. 그 근본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제대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립으로 보는 반대 입장이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서 보는 거죠. 두 번째로 타협으로 보는 중재 입장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서로 맞춰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정복으로 보는 변혁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교회가 정복하고 변화시켜야 되는 대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죠. 이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할 입장은 당연히 세 번째 변혁의 입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뭉쳐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동시에 어디로 가야 되죠? 네,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교회에서 나와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즉,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세상에서 나와 교회로 들어가야 되고요.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교육을 받은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일에 대한 자세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는가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교회 밖의 삶에서도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죠. 교회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속적인 것, 신성한 것 따로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이 신성한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셨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거룩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활동만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하는 모든 일들,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거룩한 일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만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아담의 범죄의 결과를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멘. 일 자체가 범죄의 결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부터 노동을 하도록 하셨거든요. 그래서 일은 창조의 원리에 속합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신성한 일에 고통이 따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노동이나 일 자체가 범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고통이 따르게 된 것이 범죄의 결과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에게 일이나 노동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세상의 일을 어떤 시각으로 보아야 할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선하고 바르게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다. 선하고 좋은 사람이 모두 다 그리스도인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선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하듯 하는데 악하게 나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선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파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활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도 누리도록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함께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해야 되는 거죠. 우선 우리가 전하는 말에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서 경건한 생활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경건하지 않고 뭔가 문란하게 살아간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전도의 기본적인 방법도 당연히 익혀야 되죠. 전도를 위해 훈련을 받고 경험을 쌓다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진 도구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증인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자신이 아는 것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면 됩니다. 뭔가 복음 전파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뭐를 했죠? 그냥 자기가 경험한 사건을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의 기본 자세입니다. 뭔가 현란한 기술이나 언변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경험한 사건을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게 증인이죠, 증인. 바울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바울도 역시 자기가 보고 들은 것, 경험한 것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뭔가 많은 것을 꾸미거나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증인입니다. 자,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지식이나 지혜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복음, 그것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복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복음 자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굿 뉴스, 좋은 소식이죠. 뭐가 좋은 소식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거기에 조금만 더 살을 붙인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인인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활을 통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사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생활을 통해서 전도가 될까요?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우리는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즉, 이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그리스도인의 빛된 삶을 발견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빛된 삶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은 뭘까요? 우리가 보통 착하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의 부탁을 거절 못하고 무조건 내내하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착한 행실은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행실, 선한 삶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앞에 빛이 되고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입을 열어서도 전도를 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 고침을 받은 소경은 신학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주 간결하고도 효과적인 증언을 했죠. 그는 어떤 사실을 말했을까요?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아멘. 입을 열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그냥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원래 맹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보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그대로를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을 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도할 때 뭔가 영업을 하는 사람처럼 과장하거나 포장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에게 일어난 일을 그대로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해야 되죠?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이죠?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속에 있는 소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이죠. 구별된 삶, 뭔가 다른 삶. 이런 것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죠. 전도할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항상 준비하고 있으되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대할 때 온유함으로 해야 돼요. 강압적이거나 협박하는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늘 인내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으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늘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두려움을 가지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이것이 전도할 때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자, 전도의 전략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음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에게 헌신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더라도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책임은 사랑과 진실한 관심을 기울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를 자기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되 만약에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과 손절해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말로 전하는 게 아니고요. 비록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따라서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1대1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전도지를 나눠줄 수 있죠. 20-30분 정도 1대1로 이야기할 시간을 낼 수 있는 경우에는 사형리나 다리예와 전도 폭발 등의 방법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고요.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도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략은 다를지라도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항상 같아야겠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주제는 무엇이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복음의 주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그게 비록 미련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유일한 길,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삭을 치를 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따라서 전도는 어떤 계획이나 이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간증을 나누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29절을 읽어보고 바울의 간증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리고 자신만의 간증을 만들어 보면 좋겠죠. 3가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의 삶과 생각,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동기,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일어난 변화. 요것들만 잘 정리를 하셔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전도가 우리에게 생활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성공적으로 전도를 생활화하려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몫이고요. 그 이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열심히 하면 되겠죠. 전도할 때 3가지 요소를 주의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만나는 기회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화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야 합니다. 이 3가지를 항상 기억하시면서 전도를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삶을 변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죠. 따라서 우리는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으면 언제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기록해 놓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그리고 우리는 늘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성령께서 자신을 누군가에게 인도하시기를 기다리겠다는 말은 언뜻 보기엔 신앙적인 것 같으나 사실은 주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지만 더욱 바람직한 것은 전도가 생활화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들에게 사랑을 보이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나가십시오. 그 다음, 화제를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항상 교회의 머리시고 질그릇에 담긴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사적인 이야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는 가장 중요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소개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를 기대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사람들의 반응을 기다리십시오. 우리의 기술이나 신념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되 상대방이 지금 당장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끝까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겨야 합니다. 그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사람을 개종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 전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을 삶으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